하리라. 아멘. 22장까지 읽었습니다. 19장으로 가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정직하게,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도 좀 부요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래도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 입을 함부로 놀리고 또 패역한 그러한 부자보다 훨씬 낫지 않냐, 그런 것입니다.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정직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지금 하나님이 급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너무 급해서 내 발이 먼저 가는 거예요. 내가 항상 하나님보다 오버하는 거죠.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늘 묻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아멘. 사람이 미련하기 때문에 자기 길을 굽게 한다. 내가 옳다고 내 판단이 정확하다고 해서 가보지만 그거는 굽게 한다. 잘못된 길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제대로 된 길이지. 그래서 여호와를 원망. 내가 잘못 가고 나서는 하나님을 원망한다. 내가 일을 저질러 놓고도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게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 하나님 어떤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따라갈 것인데 자기가 가서 망가뜨리고 잘못해 놓고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니, 나와 같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저 집사님은 잘 되고 그러는데 나는 왜 뭐 이 모양이냐는 거죠. 자기가 잘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어서 그렇습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탕자가 재산이 많았을 때는 이 친구 저 친구 별 친구 다 있었지만 다 허비하고 난 다음엔 다 떠났지요. 돼지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귀염 열매를 먹고 살았습니다. 욥의 친구들도 다 떠났지요. 그래도 살아난다고 욥 곁에 나중에 나와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욥에게 권면하지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욥에게 도움이 되는 친구는 엘리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재물이 많고 가진 게 많으면 거기 좀 빌붙어서 뭘 좀 얻어보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다 가짜입니다. 진짜 친구가 아닙니다. 정말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함께 할 수 있는 친구, 그러한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내가 너희의 그러한 친구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생명을 다 주시고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세상 친구 다 잃어도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친구를 가져야 돼. 믿음의 친구는 다윗과 요나단과 같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친구. 있을 때에 빌붙어서 도움을 받으려고 빨아먹으려고 하는 친구가 아니라 내가 없을 때에도 한결같은 친구, 이런 친구가 진짜 친구예요. 내 대신 목숨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친구. 불란서에서 두 친구가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파리로 올라왔습니다. 미술 그리는 꿈을 안고 비전을 안고 시골에서 너무 가난해서 공부할 수가 없으니까 친구는 이렇게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친구야, 내가 나보다 재능이 많으니까 내가 공부를 하렴. 내가 너의 뒷바라지를 해주마.
근데 이 친구는 아니야. 나보다는 내가 나으니까 내가 먼저 공부를 해. 내가 뒷바라지를 해줄게.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한 친구가 양보하고, 한 친구는 친구의 뒷바라지를 위해서 계속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한 친구는 친구의 사랑이 고마워서 열심히 미소를 그리는 공부를 합니다. 때가 되매 한 친구는 공부를 마치고 훌륭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 친구는 계속 일을 해서 너무 많이 늙어졌습니다. 성공한 친구가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공부할 차례다. 내가 이제 돈을 벌어서 내 뒷바라지를 해주마. 그랬더니 친구가 아니야. 나는 이제 너무 일하느라고 손이 무디어지고 굳어져서 더 이상 그림 공부를 할 수가 없네. 나는 자네가 성공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림 그리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하고 그렇게 살겠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친구가 기도하는 모습에 사무엘의 기도하는 모습을 그린 그 화가입니다. 자동차나 어디에 붙어있는 그 모습 보시죠, 여러분. 이런 친구를 가져야 돼요. 좋은 것이나 그냥 조금 얻고 또 좀 많이 얻고 이런 친구보다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친구가 이런 친구예요.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가난해도 함께할 수 있는 친구. 11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해라. 분을 품지 말고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그런데 우리 육체는요, 용서받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면서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데는 되게 인색합니다. 이게 언제쯤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원수라도 용서하라 그랬는데, 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살지 않으면 힘들다. 제가 지난주일 메시지에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했지만, 손양원 목사님 같이 되려면 성자지요. 많이 쳐서 복종시키고 만들어져야 가능하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사모님은요, 아침밥을 조반을 해가지고 옛날에는 다 방에서 상을 펴고 먹었잖아요. 가지고 들어오다가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안재선이라는 양자, 원수를 보는 순간에 정신을 잃고 상을 그 방바닥에 맺힌 일이 여러 번이라는 거죠. 그 사람만 보면 아들 생각이 나, 아유 저 왼수,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고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을 풀위의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이 지혜서인 잠언에서 부모 공경을 많이 말씀합니다. 부모 공경의 도리를 다할 것, 그리고 부부와의 관계가 아름답고 행복해질 것을 많이 말씀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았느니라. 집이나 재물이나 이게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구나. 그러나 아내는, 남편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내 반쪽이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반쪽.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나게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슬기로운. 그래서 잠언 마지막 장에는 현숙한 여인, 정말 슬기로운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를 마지막으로 말씀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슬기로운 아내. 2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주 귀하고 복됨을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놓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아이고, 무슨 말이에요? 손을 그릇에 놓고도 게으른 자는 이거 들기를 괴로워한다는 거야. 아이고, 자기가 먹는 것도 괴로워하고 무거워하고 그러니까 어찌 뭐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게 게으른 자의 특징이라는 거죠. 또 넘어가서 26절 보겠습니다.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계속해서 부모 공경을 말씀하죠. 아무리 못났어도,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맞아도 부모는 나에게 생명을 전수해 준, 선택하지 못할 하나님이 선택하게 하신, 하나님이 주신 내 부모님이십니다. 그래서 구박하면 안 되고요, 쫓아내도 안 되고요, 부모 공경의 도리를 다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부끄러움을 끼친다.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성경에 부모 공경, 효를 다하지 못하면은요, 절대로 잘 될 수 없음을 계속 말씀합니다. 29절입니다.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20장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포도주나 독주는 그래서 멀리해야 됩니다. 마시지 말아야 됩니다. 약으로 조금만 쓰겠다. 정말 믿음이 좋지 아니하면 그 조금이 조금 더 되고요, 조금 더가 꽤 많이 되고요, 많이가 엄청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그 다음에는 술이 사람을 마시고 그 다음에는 술이 술을 마신다고. 내가 하는 게 아니요, 그게. 속에 알코올이 들어가서, 알코올이 들어가면 또 그 속에서 이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 되는 거죠.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23장 내일 아침에 묵상할 텐데 거기는 아주 거기에 술에 대해서 나오는 현상을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 복된 삶을 사는. 10절 한결같지 않은 것을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는 되는 다 여호와께 미워하시는 자. 저울추가 곧 한결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속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되는 뭐예요? 곡식을 측량하는 게 되잖아요. 곡식을 측량하는 거. 그래서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 미워. 옛날에 곡식을 파는 쌀 장사들, 곡식 장사들은 그걸 어떻게 착 하면은 속이는 방법이 있답니다. 덜 줄 수 있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12절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라. 하나님이 다 눈과 귀를 지으셨다. 13절 같이 읽을까요?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아멘. 부지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을 깨운 부지런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지런해야 돼. 믿는 사람은 더 부지런해야 돼. 왜 그럴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말씀 묵상해야 되니까 더 부지런해야 되죠. 게으르면 안 됩니다. 또 성경은 부지런해야 된다. 게으른 자의 개미에게 가서 그 지혜를 배우라고 부지런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해야 돼. 그 다음에 19절 보겠습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의 문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면서 좀 기도해야 됩니다. 쓸데없는 말 하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이야기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라 그랬습니다. 말 많은 사람하고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안 사귀어도 괜찮습니다. 침묵하는, 좀 말이 적은 분들과 사귀면서 은혜가 됩니다. 자기 아비 나오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또 부모님 잘 공경할 걸 말씀합니다. 23절, 한결같지 않은 저울 주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계속 이 저울추, 정질, 그런 걸 말씀하죠.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아멘. 여호와께서 걸음을 끄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도록. 27절,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우리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 성령께서 거주하시는, 대주하시는 그러한 것입니다. 29절,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이 잠언에서는 초달해야 될 것을, 매를 들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육체는요 좀 맞아야 돼. 맞지 않으면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어느 영성하는 목사님이,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하도 말을 안 듣니까 너 맞고 할래? 그냥 할래? 맞고 할래? 그냥 할래? 3번씩이나 맞고 할래? 그냥 하겠어요. 3번씩 말씀하시는데도 안 하면 정말 맞는 거거든요. 도리깨 아시죠? 도리깨. 가끔 저는 도리깨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때가 되면 툭툭 튀져나오면 얼마나 좋아. 안 나오겠다고 그 속에 계속 안주하고 있는데, 그럼 맞는 거예요. 도리깨를 두드려 맞는 거지. 그래도 안 나오는 놈들이 있어. 그러면 말렸다가 더 두드려 패는 거예요. 나올 때까지. 주인이 그거 나와서 그 곡식 얻으려고 농사 졌는데 그 지가 좋다고 그 집에 계속 안주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계속 패버린 거지. 패야 나오니까. 우리 육체도요 그래요. 그래서 혼나야 정신 차려요. 혼나지 않으면 정신을 못 차려. 그래서 하나님이 혼내키시는 거야. 혼내요. 아이쿠머니나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오죠. 21장입니다. 3절,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정직하게 공의롭게 살라. 그래서 아모스 5장 24절에서는 오직 공밥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직한 삶, 공의로운 삶. 여러분, 내 마음에 맞게 해달라고 시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정말 저게 불법이다. 저게 정말 독재다. 저거 옳지 않다. 모든 여론이 하나님 편에서도 볼 때 그래야지. 너무 자기의 욕심과 이익을 위해서 시위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한 법을 가지고 그 사람과 타협해서 만든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사회의 기강이 흔들려 버립니다.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돼. 이 사회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법이 있으면 법에 준해서 가야 되는데 또 다른 걸 위해서 다른 법을 만들니까 그럼 다른 사람들은 또 일어나서 시위하는 겁니다. 어떤 기준 속에 가야지.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우리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생각, 내 사상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게 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캐논이라고 합니다. 잣대라는 말, 갈대라는 말도 있고요. 곧다는 거죠. 잣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하고 평가해야지 내가 내 사상으로, 내 가치관으로,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평가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아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눈이 늙은,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생명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조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주님의 사인이 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육체는 너무 급해요. 여러분, 내가 급하면 안 되고요. 누가 급해야 돼요? 주님이 급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급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급해서 너를 갖다가 여기저기 막 쓰셔야 되는데 이 내가 급해서 그냥 동분서주하니까 되는 일도 없고 되다가 망가지고 그래요. 하나님이 급하시도록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인내하며 엎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돼. 그럼 내가 이건 빨리빨리 뭘 해줘야 되겠구나. 8절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럼 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다투지 말고 평화하게 행복하게 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너에게 만나게 하신 반쪽이기 때문에 싸우며 다투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라. 격려하며 칭찬하면서 살아라. 행복의 척도다 말씀하시는 거죠. 17절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놀기 좋아하는 자는 잘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19절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 잠언에서 이 말씀을 여러 번 하십니다. 그냥 다투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부궁해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평온하게. 23절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여기 주님이 지켜주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영성은요, 침묵해야 됩니다. 영성은 말을 적게 하는 것입니다. 참 침묵해야 돼. 좀 말을 적게 해야 돼. 그래야 상대방이 은혜가 됩니다. 은혜 받은 거 다 쏟아나 따가총같이 내 입으로 그냥. 25절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 일하기 싫으면은 게으르면은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31절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김 승리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다윗이 말합니다. 오직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있어요. 싸움은 여호와께 속해 있는 거예요. 승리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2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아멘. 재물,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그것이 더 중요하다.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의 생명이니라.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 때부터, 어린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양육하는 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뱃속에 들었을 때부터 주님께 나와서 그저 데리고 업고 안고 이렇게 다니는 거 정말 중요하죠. 우리 예담이네가 봉천동 살 때 하나이는 업고 하나이는 안고 하나이는 데리고 셋을 봉천동에서 버스를 2번 3번씩 갈아타니면서 우리 교회 와서 반주를 했거든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며 보실 거예요. 턱 앞에 살아도 못 나오는 사람은 못 나오는데 저녁 밤 예배도 그렇게 하고 다녔다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교회에서 아주 가까운 곳으로 장막을 주셔서 교회에서 가까운 곳에 살잖아요. 그건 평류타운에. 어릴 때부터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밖에 양육할 길이 없어. 놀아도 교회 와서 놀고 장난쳐도 교회에서 치고 뭐 사고를 쳐도 교회 와서 쳐야지 다른 데서 하면 이게 아이들이
그 보고 듣고 자라는 게 거기에 빠지기 때문에 주의 전에 와서 살도록 사무엘과 같이 그렇게 양육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또 하루 출발합니다. 주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주님의 영광 드러내며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